우리 인생은 자주 항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항해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항해와 같이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주 고파워를 가진 엔진을 장착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저어야지만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망망대해 같은 바다 위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주 불게 되는 바람을 잘 이용하는 것도 이 항해를 순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로마라는 곳에 가기 위해 사도 바울이 항해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의 항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슈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라고 얘기하면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와 같은 것을 우린 바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도 바람을 잘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순풍이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풍이 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순풍이 불었는지, 또는 어떠한 역풍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는지 돌아보면 그 바람에 따라 우리의 항해가 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항해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바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에 올라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맞바람, 지금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바람을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배가 더디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강력하게 그들이 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어쩐 지형을 이용하고 또 바람을 막아주는 그 지형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바람막이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때가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강력한 도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붑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기에 때로는 바람이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또 내가 나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바람이 나를 가로막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다가 우리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해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우리의 가는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방향이 조금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길대로만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는 바람이 우리의 경로를 바꾸게 되고 때로는 잠시 멈추어 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바람들,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항해라는 인생 앞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 바람이 있다면 이 바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지, 또 이 바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분다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항해 목적지가 로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 속에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간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계시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 GPS 방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디 서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를 입력해야지만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바다 위를 표류하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망망한 이런 대회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인생의 비전과 꿈과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에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삶의 출발과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매년 제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 6주 내지는 7주 이상의 시간을 제가 죽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로 준비를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었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지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일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서는 훈련을 매주마다 주일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내가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될 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록 바람이 거세고 우리의 항해가 쉽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 중요한 두 번째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동력자라는 말보다 동반자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2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리스다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도 늘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도 기록하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그때부터 함께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있게 됩니다. 거칠고 힘든 항해 가운데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며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맞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보니까 3절 말씀에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주 좋은 동반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잘 되지 못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좋은 동반자를 만나기 좋은 환경을 우린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자녀들은 다 자신의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가게 되고 점점 외로워지고 홀로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치명적인 그 모습은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를 피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로움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교회 안에서 동반자들을 세워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들을 잘 우리가 세팅해 드려서 그분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고 때로는 함께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 사역을 교회 안에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이겠구나, 그리고 우리 가는 여정이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병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주변에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있었고 그와 힘이 되고 그의 손발이 되었던 아리스타고라는 그런 사람이 함께 있어서 그의 평생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는 외롭지 않게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온전히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동반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물론 내 인생의 배우자가 좋은 동반자이지만 또 배우자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여행도 가면서 인생의 진솔한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어떤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바라보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왠지 모를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동반자들, 또 신앙에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따끔하게 나에게 질책하면서 이게 틀린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반자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동반자를 우리 교회 안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그런 동반자가 있으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함께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면 우린 정말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저는 교회 안에서 동반자 사역을 통해서 연세신 어르신들이 함께 여행도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어 드려서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고 모두가 없이 나 혼자 외로울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성도가 있음을 그들에게 인지시켜 주어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역이 좀 꽃피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먼저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러한 동반자를 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잘못된 방향을 가지 않도록 좋은 동반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내 인생에 제대로 된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해라는 이 바다 위를 갈 때는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처럼 보이지만 바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암초가 있어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하는 경로를 잘못 갔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율리오에게,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걸 보십시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장과 선주는 이 배를 책임지고 있는, 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어쩌면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장은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전문가이고 또 많은 바다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내지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백부장의 귀에 들려주셨지만 문제는 내 귀에 들려지는 또 다른 소리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의 삶이 흔들린 이유가 뭔가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적혀진 이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많은 부분이 이 불편함과 연결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우린 차를 바꾸기도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집을 옮기기도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직장을 사표를 내기도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다니기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 가운데 이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마저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가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불편함이라는 겁니다. 불편함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린 자주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고려하지 않고 불편함이라는 감정 앞에 우리의 삶이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불편함보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 내 인생의 불편함보다 내 영혼이 더 소중히 올 수 있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불게 됩니다. 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과 영혼, 내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란 항해를 걸어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제대로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들이, 동력자들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하고 동력자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는 길에 혹시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드릴 때 불편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속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